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또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받고 절망의 병, 낙심의 병, 우울의 병 치료받고 노임받고 이 땅에서 현재적 구원을 받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할 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죠. 맞습니다. 구원은 정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게 정말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음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즉 미래적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구원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적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미래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인 구원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미래적 구원입니다. 끝까지 견디다 죽으면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의 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적 구원이 아닙니다. 현재적 구원이에요. 병에서 나음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미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현재 삶에도 구원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기쁘지도 않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절망만 있고 원망뿐이고 우울한 마음이 가득해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내가 미래의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래적 구원을 이루었다면 현재적 구원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또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받고 절망의 병, 낙심의 병, 우울의 병 치료받고 노임받고 이 땅에서 현재적 구원을 받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미래적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적 구원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죽어서도 가는 지옥이 있지만은요 이 땅에도 지옥이 있어요. 물론 죽어서 가는 지옥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지옥이 있다니까요. 미움과 원망과 비난과 다툼 속에 사는 것 지옥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삶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전가되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그냥 과거에 매여서 미움과 원망과 한숨과 비난과 정죄와 그러한 다툼의 삶을 살고 우울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낙심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내 안에 그냥 간직한 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아름다운 것을 뺏어가는 세력이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쁠 때에 반드시 그 기쁜 것을 싫어하는 대적이 있어요. 내가 낙심되어 있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세력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그 기쁜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춤추는 세력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악한 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믿고 누군가가 싫고 누군가가 싸우고 싶다면 그건 당장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와 싸움 대상입니다. 왜 그 사람이 지금 나와 싸우려고 할까요?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지금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와 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똑같은 눈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너 나 잘났다. 그래, 네 팔뚝 굽다. 내 팔뚝이 더 굽다. 그래, 너 한번 싸워보자. 우리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 그 지옥 같은 삶이라니까요.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그 귀신의 세력을 봐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걸 못 봐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세력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옥 같은 내 삶에 이 땅에서 현재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여기 첫 번째가 무엇이 잘되기를 원해요? 영혼. 이 영혼은 미래적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미래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범사. 이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건. 이건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혼은 미래적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범사와 강건은 현재적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잘못되기를 바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이 사도 요한도요, 이 가이오가 진짜 잘 되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이 가이오를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1절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니까 가이오를 너무나 사랑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런데 이 가이오가 그걸 깨닫지 못할까 봐 다시 강조해.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가이오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시큰둥해. 피. 얼마만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진짜 사랑한다. 못 믿겠니? 진짜 사랑한다 그거예요. 또 그것도 못 믿을까 봐 2절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 1절과 2절 사이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것? 어떠세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영혼만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과 내 자녀들이요, 영혼만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아요.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고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럼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요,
미래적 구원과 현재적인 구원 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서 25장의 전체를 보면 희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이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인데 이 희년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빚이 탕감받는 이 절기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수로 빚을 졌는데 그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노예가 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노동에 짓눌려 있고 주인에 짓눌려 있고 빚에 짓눌려 있고 삶에 그 회복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정황에 짓눌려 있는 그 사람,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사람에게 이 희년은 그야말로 꿈 같은 날인 것입니다. 모든 빚이 다 일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팔았던 그 모든 땅과 재산을 다 되찾을 수 있는 날이 희년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고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고 또 가족과 다시 상봉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그 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땅과 그 다음에 이 토지와 이 사람이 안식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절기였죠. 자, 그런데요, 이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말씀하셨죠.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희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 이 주의 은혜가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네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네 가지 은혜를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미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미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는 죄와 사망에서 포로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뭘 의미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미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은 현재적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눌렸다는 것은 이 염려와 근심과 고난과 여러 가지 재물의 그 어려움과 그런 것으로 눌린 것을 자유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적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희년의 은혜가 날마다 50년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희년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날마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 구원, 병에서 노임받고
내 삶에 눌린 그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내가 노인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셨잖아요.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 희년의 은혜가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희년의 은혜를 오늘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말씀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구약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연약한 것이란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해서 이 연약한 것이요, 아스데네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약함, 병, 겁, 소심, 무기력함, 마음 약함, 경제적인 무능함, 빈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스데네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했을 때에 그 약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 무기력함, 그 다음에 마음 약함, 소심함, 겁, 경제적인 무능함, 빈곤,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현재적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0절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그 의도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러한 정치적 정국을 그들이 바라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로마에서 해방되고 세상에서 우뚝 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원하는 그렇게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냥 어떤 절대자가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이 꽃을 볼 때 절대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너무 꽃이 예쁘다. 이런 어떤 좋은 감정만 가져도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냐면 20절 보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트집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악의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언제 죽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들 마음속에,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아니죠, 없죠. 어떻게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는 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이걸 바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너희 안에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엔토스 휘몬입니다. 엔토스 휘몬.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 가운데예요.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요,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예수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쉽게 설명해 봅시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라,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임하는 어떤 그런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많은 걸 누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또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했죠. 그런데 내가 이 땅의 삶이 진짜 지옥 같아요.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근데 그것뿐이야. 삶은 여전히 고민과 번민과 고통이 가득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배우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내 짐 다 짊어지고 가요. 은혜를 받았는데, 주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내 짐을 가득 짊어지고 가요. 마치 6.25 전쟁 때 피난민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있는데 미군이 트럭에 태워주니까 이걸 이고 있어 계속. 아니 왜 이고 있어? 그러니까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리겠냐고 하면서 이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이게 구원 받았어요. 미래적 구원만 있어. 현재적 구원이 없어요. 지옥 같아.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일 많아요. 진짜 그래요. 지난날 과거 내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일들, 해석이 안 된 일이 너무나 많아. 해석하지 마세요. 굳이 해석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려주지 아시면 그냥 그거 묻어두세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다 보면 그것도 다 나중에 이해가 되고 나중에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는 은혜가 없어. 현재적 구원은 내가 다 놓친 채 그냥 여기만 빠져있어. 과거에 그 어려웠던 그 시절, 힘들었던 그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게 얽매여 있어요. 이건 누가 원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악한 영이 원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원하는 거예요. 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시지 않는 곳, 예수 안에 가지 않는 곳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물과 성령을 건넜어도 내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많이 퇴색된 겁니다. 주님은 미래적 구원도 원하시지만 현재적인 구원,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고
주님이 내 주님인 것이 너무나 고맙고, 내가 내 짐 짊어진 거 그냥 구원받는 것도 고마운데 내 짐까지 다 맡겨래. 너 누가 미워하니? 나한테 맡기렴.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너는 미워하지 마. 너 그럼 네가 상해. 네가 힘드니까 내게 맡겨.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성경에서 계속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갚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늘 힘들어. 늘 그 원수만 생각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태산인데 그 원수 갚는 것은 이 티끌인데, 그걸 내가 갚으려고 태산을 다 놓쳐버려요. 은혜를 놓쳐버려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얼마나 참 애석한 일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는 즐깁시다. 우리는 기뻐합시다. 우리는 감사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냥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고작 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섭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갚으시는 것은요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탄원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을 벌하기로 작정하시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적 구원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누리십시다. 아멘.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 좀 감사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아멘. 좀 기뻐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게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기뻐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기뻐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러나 또 다른 각도로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재적 구원을 맛봅시다.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 가운데서는 현재적 구원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또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에서 노임받는 은혜를 꿈꾸고 또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우울한 마음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